설마들이여 나방에 얻어서 이곳이 바로 라마나 요새 연락되네 연락되고 변화되는 시간 회개하여 주원에서 기까지 채워주세요. 사원의 심령들 보내 주소서. 성령으로 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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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파되게 하셔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영령의 불 성령의 불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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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여 보라 지금의 만들 만하네요.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로다. 성령의 불러 강타해 주세요. 우리는 강타해 주세요. 성령으로 강타 성령으로 강력히 강타해 주시고 나만의 요새 영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역사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주여 성령의 불러 채워 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태워주셔서 죄악을 태워주세요. 악한 영들을 태워주세요. 성령의 불러 거듭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불 성령의 불러 은혜의 불러 은혜의 불러 보고 듣고 깨닫고 나가게 하소서. 주여 얄팍함을 버리고 달려나가게 하소서. 와이야라라라라라라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은혜의 불 능력의 불러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내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주여 내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 나의 힘 주님 나의 영광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 나의 힘 나의 영광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 주셔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 주셔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셔서 나의 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문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문 열어주사 주님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 주셔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 주셔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적으로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특심한 종들이 모였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사 생각하사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각하여 주옵소서. 성령받고 변화되어 죽음은 죽이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길 원합니다. 주여 종들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이루어 지리라. 말씀을 통해 축복받는 주인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리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다같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잘 되세요. 옆 사람에게 축복할 때 잘 되세요 라고 축복합니다. 잘 되세요. 더 잘 되세요. 끝까지 잘 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의 자리. 따라합니다. 사망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가야 복을 받고 반대로 죽음의 자리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해보면 베들레헴에 사는 부부가 나와. 엘리멜렉
나옵니다. 여기서는 열심히 하나님과 먹고 살고 뭐 사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중년 들었어요. 세상은 중년 들게 돼 있어요. 아멘. 중년 들었는데 글쎄 자기 생각에 모압은 세상이거든. 모압은 먹고 살만한 그런 세상의 그런 지역이거든. 자기 생각대로 모압으로 이사를 가려고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아들 둘 데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이사 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누가 죽어? 남편이 죽었어요. 10년쯤이라는 말씀이 뒤에 나오거든요. 10년 안에 또 두 아들 장가 보냈는데 말년 기론을 보냈는데 그도 죽어요. 자,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 시인을 말리고 남자가 다 죽어버리면 배를 끊어버리는 경우잖아요.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면 저주다. 오늘 우리가 저주의 자리가 있고 축복의 자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 베들레헴의 옴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세상은 저주의 자리, 사망의 자리야. 여러분 세상에서 사망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빠른 시간 안에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의 자리 돌아온다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살아계셔? 시퍼렇게 살아서 운행하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곳이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의 자리, 사망의 자리 선택권은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있다. 내게 있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축복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면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 선생이 없어요.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 속에는 어떻게? 옳은 생각, 옳은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그 속된 말로 지금에 와서 보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누구 잘난 맛에, 누구 잘난 맛에,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 내가 왕도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도야. 그러니까 누구 맘대로? 내 멋대로. 그래서 일본말에 나발이라는 말 자주 쓰보니만은요, 기분만 상해 봐봐봐, 기분만 나빠 봐봐봐, 마음만 상해 봐봐봐. 이수구 나발이고 교회구 나발이고 은혜구 나발이고. 그지? 우리 이렇게 이쁘신 우리 누님 같은 두 분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아멘. 목사님이 갑자기 누님이냐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열자고. 아멘. 그래요. 처음 만났어도 뭐 그치? 나는 이제 45이고 그대는 시운이잖아. 그러니까 누님 같은 거지. 그치? 뭐 별거 있어? 그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축복의 자리, 사망의 자리를 선택권이 4개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여러분을 축복한다면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격려합니다. 아멘. 위로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순간에 애굽이요, 세상에 나가는 순간에 베들, 거기가 바로 모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 베들, 즉 하나님의 집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사사시대에 사사가 끝나는 기점이에요.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잖아요. 삼손이라는 사사가 눈이 뽑히고 바람나서 찌랄하다가 결국은 죽어 안 죽어? 죽어. 그때 꼭 끝나는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하고 지도자가 그러면 민심이 흉흉해. 얼마 전에 문바가 지나가니까 민심이 흉흉했어.
지금 이른바가 들어갔는데 또 민심이 흉흉해. 왜? 지도자가 그다. 변치 않으면 흉흉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정도 아빠가 아버지가 좀 그래 봐봐.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흉흉하듯이 뭐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죽고 났어. 그리고 룻기서가 딱 시작되는 기점에 민심이 흉흉하고 삶이 흉흉하고 지도자가 없는 그때에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데가 없어.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네. 그래서 배구여 보니까 이금자 원장님이 선지자로 계시네. 이게 살 길이에요. 아멘. 누군가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물론 여러분이 신령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면 하나님과 직통계시하듯 하나님과 직접 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 담임 목사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은사는 싫어해. 방언도 싫어해. 영적인 걸 싫어해. 어디가 물어봐? 국제능력 기도 올려오셔서 이금자 원장님한테 물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 이금자 원장이 언제적 목사야? 언제적 능력자야? 그런 소리 하들들 많아.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그거는요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시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경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얼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무엘상의 19장 보면 라마나요시 나오죠. 라마나요시에 갔을 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전령들이 나와요. 그 사람은 사기꾼, 도둑놈, 도적죄들이야. 아주 그 사람 폭군들이야. 근데 그들이 라마나요에 들어가는 순간에 변화가 돼 안 돼? 변화가 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일명 저도 세상에 속하면 사기꾼이요, 도둑놈이요, 나쁜 놈이요, 여는 년이요, 남은 놈이요. 그치? 그렇게 지식과 붙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내가 성령 받고 나서 하루아침에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금자 원장님도 그런 택이야. 왜? 성령 받고 나니까 변화됐어. 변화되니까 시시하게 땅의 소망. 저분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 분인지 알아? 저분이 얼마나 영업을 잘하는 분인지 알아? 지혜가 지식이 얼마나 똑똑한 분인지 알아? 치사하게 여기서 돈 벌 것 같은 뭐를 돈만 본다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 세상에 나가 돈 벌지, 그지? 차라리 이거 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변화시키고 능력 주셔서 여선지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쉽게 생각하다가 큰코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당시에 다시 본문 돌아와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사사의 부재예요. 지도자의 부재예요. 근데 우리는 축복입니다. 내가 모를 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계실 것이고, 내가 모를 때 가까이 있는 기도하는 원장님이 계실 때 그에게 물어본다면 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잘하는 말씀 안 찾아도 된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뭔가 모든 국민들이 전쟁이 나고 민심이 흉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 삶이 견고해지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 삶이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할 자가 누굽니까? 윤석열이 가르치는 게 아니야. 세상 국회의원이 가르치는 게 아니야.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야. 오직 누가? 선지자가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드려볼 때 우리 찬양 속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자, 찬양 한번 드려볼 때 왜라는 찬양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바라보면 실망할 일이 많지요. 그 실망할 때마다 실망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바로 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모압으로 이사 가서 얼마 있다 남편 죽어요. 남편 죽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 정신 안 차린 나오기가 나와. 거기다 두 아들 장가를 보내네. 그 얼마 있다가 또 두 아들 또 죽어버리네. 그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장 진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다시 말하면 만물이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먹어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지적하면 여러분 뭔가 가정이 어렵습니까? 자녀가 어렵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건강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뭡니까? 말세라는 말세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근데 나오면 정신 안 차렸어. 다 죽고 나서 그때 하다 안 되니까 고향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괜찮아. 지금 온 것도 잘 온 거야. 하여튼 그러나 왔으니 다행이야. 안 왔으면은 뒤지게 맞고 뒤지게 하게 혼나. 그죠? 이미 왔기 때문에 축복이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축복의 자리, 사망의 자리가 있어. 그럼 축복의 자리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야. 그러면 사망의 자리, 죄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을 한번 소개해 봅니다. 사무엘하 3하 11장 1절 2절 가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가보세요. 거기에 다윗이 자,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자, 합독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사단이 나옵니다. 자, 암몬과의 전쟁이 있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에 있으면 누가 출전해야 돼? 왕이 출전해. 근데 왕이 출전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은 이유는 암몬이 조그만 나라야. 별거 아니야. 자기 생각에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가고 장군들 군사들만 보내요. 전쟁에 대승리하고 왔어. 오기는. 그런데 전쟁에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서 하루 종일 잊어버리니까 하루 종일 침상에서 빈들빈들 누워 자다가 여러분 생각해봐. 낮에 잡아봐 밤에 잠이 오나? 배 생각하든지 밤에 잠이 안 와봐 욕정만 올라오지. 근데 다윗이 낮에 갱에 나다가 잊어버리니까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잠이 안 오고 옥상에 올라갔네. 물론 옥상에 올라가면 잘못이 아니야. 바람대로 올라갔는데 보지 말아야 할 걸 봤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어. 그러면 여인이 저녁에 일하고 와서 낮에 일어와서 더 저녁에 목욕하지 낮에 목욕하냐? 물론 모텔은 저 낮에 목욕하긴 해. 그거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돌아가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자기 축복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결과가 어떤 자리? 죄의 자리.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은 축복의 자리야. 모압은 죄의 자리야. 죄의 자리에 감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로마서 1장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싫어하니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니 어떻게 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막아줄 것 같이 천만에 막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글쎄 욕정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군사를 보내요.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우리아는 마치 전쟁에 나고 있어. 야, 저 옳다구나 잘 됐다 싶어서 그를 강렬히 연행에다가 목욕시켜서 아야토리도 못하고
못 맞춰. 근데 그날 밤에 해피로도 임신됐네. 임신을 속이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전장에, 아주 깊숙한 전장에 보내서 적과의 전쟁에 싸우면서 지게 만들어 죽게 만들고 완전 문제를 일으켰잖아. 그 결과 어떻게 됐어? 다윗은 이제 죄를 지은 거예요. 오늘 다윗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윗은 축복의 자리가 전쟁의 자리인데 축복의 자리를 가지 않고 어디? 죄의 자리를 있으면 죄를 범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터집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지켜보세요. 우리는 과연 지금 축복의 자리를 지키는가? 축복의 자리를 지키는가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그게 보세요. 축복의 자리가 다른 게 아니라 베들레헴의 축복의 자리야. 그죠? 뭐하면 사망의 자리야. 그러면 똑같은 인물이 나와. 창세기 26장 가보세요.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가보면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 흉년 들고 이삭 때 흉년 들었다고 나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그 내용이야. 자,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절. 1절에서 일단 4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이루어 네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삭이나 여기 나오는 룻기서에 나오는 나옴이나 신앙에서는 똑같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못 들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렸을까? 타락한 시대예요. 사사들이 이미 타락하고 마지막 사사가 죽은 상태고 지도자가 없던 시절이라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둔 시대다. 그럼 다시 지격하면 오늘도 다시 지격해보면 오늘이 우리가 그던 시대, 그런 시대야. 사사가 부재한 시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시대, 믿음에서 떠나는 시대, 하나님의 귀인자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 사도행전 27장 28절 26절 목주 어제 읽었죠? 거기 보니까 듣기를 들어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보기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가르쳐주는 줄 뭘 알아. 가르쳐주는 줄 뭘 알아. 들을만 해야지. 그런데 창세기 26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삭에게 알려줘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있다.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 있으면 뭐예요? 되지 않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을 만한 귀가 있으면 알려줘. 아멘. 듣지 못할 귀를 가지면 알려줘도 모르니까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줘. 그래서 주님은 계속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기를 기다려. 그러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원장님이 못하는 거 이 주정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아멘하고 받고 귀를 열고 순종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두 개 한번 주님의 위로를 한번 받아보세요. 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 만드는 길은 세상을 하였네. 주님 위에
없었으니 먼길 떠나가는 말길 너무 괴로운데 나의 주여 이제는 용서와서 주라 이제는 그 사랑 떠나리라 이 생명 다너러 너를 하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따뜻하지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의 결과가 어떻게 26장 결과를 보세요. 결과는 어디 가냐. 자 12절 가보세요. 12절 13절 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결과. 자, 그 땅에 거주한 결과, 순종한 결과, 복종한 결과.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돼? 거부가 됐다. 이 결과를 보세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결과만 생각합니다. 과정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해에 농사를 졌어. 그러면 그때 지금 이사가려고 한 때는 봄이야. 파종하기 전이야. 그러면 그 시간에 파종해서 땅을 파고 심고 그 관리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어. 우리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보리고개가 있듯이 보리고개요 진성이 보리 할렐루야.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 그지? 그 시기를 다 인내하고 견뎌서 견뎠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렵다고 조금 잘 참아주세요. 시작. 조금 어렵다고 잘 참아주세요. 사람들이 조금 어렵다고 잘 참아주세요. 곧 됩니다. 곧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급해. 우물가에 속는 찾고도 지금 빨리 됐으면 좋겠어. 안 돼도 된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아멘. 집회 마치고 금방 될 수도 있고 조금 기다려봐봐. 아멘. 그러니까는 이삭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열심히 산 결과 그 해에 100배의 복과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받아내는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야? 안 되는 자리 같지만 되는 자리. 그 성경을 우리에게 뭐라고 위로하냐? 네가 무명하냐? 유명하게 될 거야. 아멘. 네가 아프냐? 건강하게 될 거야. 아멘. 네가 없냐? 지금은 없지만 있을 거야. 아멘. 지금은 얕지만 높아질 거야. 아멘. 웃는 분이 윤숙자인가? 윤 뭐지? 이름이 뭐지? 윤숙자? 아 윤숙자구나. 우리 몇 번 봤지? 왜 대답을 안 해? 나 2주년이야. 여기서 한번 보고 출마는 뭘까? 그대의 헌신을 내가 기억하노라. 알지? 저쪽에서 수적이 됐거든. 그들이 뭐가 조그만 문제가 해결됐대. 할렐루야. 아멘. 나를 통해 헌신한 건 내가 기억한다니까. 예매는 권사님이 은혜 기도할 때 얼마나 헌신 많이 했는데 다 기억해. 이번에도 헌신한 거 다 기억해. 그대가 헌신하면 기억하리라. 아멘. 20년 지나도 다 기억해. 여기 왔다 간 지가 4, 5년 됐어. 그지? 기억한다니까. 나한테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한 번 기억한다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 성을 기억하리라. 밥상은 기억하리라. 주의 종 데리고 기억하리라. 보세요. 주의 종이 기억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왜? 성령이 알고 계시다. 그죠?
이건 저기 윤숙장과 윤석장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어쩜 그렇게 더 젊어지셨어? 얼굴이 더 많이 안 늙었네? 당당하니 총알이 뚫어진 거 봐봐봐 전화니 아이고 진짜 19살 여러분들이 정비하고 좋은 거예요. 아멘? 털 나는 거 벌써 쓰러지잖아. 좀 사모함이 있어서 그래. 기다렸지? 쉴만한 물가에 기다렸어. 그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눈이 빠져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안 들어. 그 송영수 원장이 온다고 했는데 눈이 빠져라고 애를 한 장을 떠올렸어. 그때 내가 강의도 왔나 봐.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 여호와 일이 준비된 가운데 오신 줄 믿어요? 복 받길 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삭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져서 축복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들이 거부가 되세요. 또 연재 드신 분은 거부가 될 필요는 없어. 왜? 거부가 되면 떠나. 우리 강 집사님 거부가 되세요. 우리 사모님 목사님 거부가 되면 안 돼. 목사님 그지? 우리 윤숙장 거부가 되세요. 우리 또 누구야? 에이 어머니 누님 다 거부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면 거부가 된다는 데가 거부가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기가 막힌 복이 우연히 기다려. 이것이 여호와 일에 준비된 복이야. 다시 룻기서로 넘어와봐. 룻기서로 다시 룻기서로 넘어올 때 제가 찾아야 되니까 룻기서 2장을 가보세요. 2장 3절. 자, 룻기서 2장 가셨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 룻을 저기 나오미 시어머니와 룻이 같이 온 거야. 그러면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조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여호와 일의 준비 기다리고 있어. 축복자가.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자 어디로 낯선 외국의 타지에 온 여인이 외지에서 온 여인이 어디를 가겠어? 갈 자리를 알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우리 친족, 우리 남편의 친족이 있는데 보아스 같이 있다. 글로 가라. 그것만 일러줬어. 그런데 3절 봐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읽어.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일러더라. 자, 세상 표현은 우연이야. 하나님의 방법은 우연이가 아니라 내 여호와 일에 여호와 일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연히 만남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노사에는 노래가 있듯이 우연히가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여호와 일에 예정하심이 있어.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된 복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나오미는 쫄딱망이 아무것도 없어. 룻은 시어머니 따라 온 것밖에 없어.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한 것이 있어 없어? 돌아온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초신자로 비유하면 초신자는 돌아오기만 해도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한다 안 한다? 축복한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보아스가 축복의 앞으로 결과적으로 말하면 축복의 주인공, 축복자, 자기 남편 될 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 그러면은 여기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룻은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라. 왜? 내일은 우리가 모르듯이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명하지만 유명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아프지만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된다면 그 발걸음이 가벼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연히 밭에 갔는데 보아스 밭에, 그 보아스 밭에 가서 사랑을 받는데, 자 4절 보세요. 4절.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뵈는 자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를 만났어. 그 축복을 빌어줘.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뵈는 자를 거는 사환왕인데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 물어보는 거야. 궁금해서 그 여인을 물어보는 거야. 뵈는 자를 거는 사환이 대답하인데 이는 나온과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뵈는 자를 따라 단사이의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이 얘기야. 보아스가 이제 루색의 사랑을 베풀어 보아스가 루색에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그들이 뵈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녀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야단치지 말라는가, 쫓아버리지 말라는가. 목이 마르고도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자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28장 1절에 6절을 연결해 봐봐.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루시 이방 여인이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어져서 여호와 일에 준비된 그저 축복자가 기다리고, 그 축복자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축복자가 계속 목마르거든 물도 먹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어디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 라는 축복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정창 신명기 28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돌아왔더니 말씀을 공부라 그래. 들어가도 나가도 때마다 허벌나게 겁나게 아멘 해보려. 겁나게 허벌나게 깜깜으로 왕창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루시 그 복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건들지 말래. 배고프거든 물도 먹고 떡도 먹으래.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일에 준비된 복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때 바빠서 회장님이 안 오셨을까? 그지? 괜찮다. 바빠야지. 대신 우리 목사님이 받아가면 되니까. 할렐루야. 어제 와서 복 받은 인간은 왜 안 왔을까? 보내버렸어. 아침에 원래 집에서 줬어. 바로 줘야지. 그지? 마지막에 가면 또 아까워가지고 못 보내. 할렐루야. 그런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오면 언제 복 털렸지? 할렐루야. 몇 푼 안 돼도요, 그것이 당첨됐다는 자신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또 뭐 살 일도 없겠지만 5,000원 맞아도 기뻐 안 기뻐? 기쁘지?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게 기쁘지? 못 써먹어도 그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뽑혔다는 사실이 복이고, 당첨됐다는 사실이 복이고, 다시 말하면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니 이곳에 온 것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나 안 할까? 축복하나. 다시 한번 축복하자. 아멘 하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복을 받고, 허벌나게 받고, 겁나게 받고, 깜깜하게 받고, 망창 받아, 더 받아, 씩씩하게 살아, 담대하게 살아. 허리 쫙 펴고, 알았지? 아멘도 크게 하고, 눈도 크게 뜨고, 자존이다 뭐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 예? 잘생겼잖아. 허리 딱 펴고 쫙 그러거든. 그지? 야, 나같이 못생긴 사람은 상담한데. 짜샤 대별하는 그 사람들이.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역전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인생 역전된 거야. 다시 말해, 이 기운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역전되는 거야. 나도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으면 나는 어디선가 손잡고 사모님 돌아볼까요? 이거 할 줄 누가 알아? 모르는 거야. 어울려요.
어울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묻지마 관광하지 나이도 묻지 마세요. 이름도 묻지 마세요. 전화번호도 묻지 마세요. 그게 원조가 인천이야. 알아? 그러면 이제 전국 다 퍼졌어. 천안 갔더니 묻지마 관광이 새벽 6시에 떠났는데 그래서 제일 뽑는데 여자 남자 안 치는 거예요. 왜? 서로 젊은 여자만 취하려고 해요. 나이도 묻지 마세요. 이름도 묻지 마세요. 고향도 묻지 마세요. 그날 하루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산에 간다고 그러고 다 별장 오는데 이게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 지금 세상이 바로 애국이야. 애국. 거기는 망하는 자리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리는 힘들고 고생스러운 자리였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 간지나잖아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애국에 살았어. 모압에 살았어.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았어. 거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그 속에 빠져 살면서 세상 즐거운 맛에 살았어. 그런데 그곳 살다 보니까 몸이 아파. 왠지 몸이 시름시름 아프면서 왠지 세상이 싫어지는 건 아닌데 세상은 좋은데 몸이 아파 세상을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군가가 나를 코를 끼듯이 교회 와야 산대. 교회 와야 산대. 근데 우리는 집안은 불교 집안이야. 나는 또 어렸을 때 절간에 와서 연골하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만. 차에서 다 올라타 뭐 이래가면서 두들기는 게 그게 왠지 내심. 그리고 왠지 토종 비결 보고 맨날 관상 보는 게 왠지 그렇게 마음에 오더만. 그래서 서울에 딱 롯데백화점에 구경 왔어. 시골 촌놈이. 근데 거기가 토종 비결을 보는데 왠지 그 자리가 내 자리 같고 그 자리가 내 축복의 자리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오더만. 돈을 잘 보니까. 그러면서 왠지 나는 자꾸 세상령에 붙들려서 세상 귀신에게 잡혀가듯 그쪽으로 왠지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스톱시키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영락교회라고 서울 영락교회 알지? 영락교회 다니는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프고 몸이 틀어지고 막 이상하게 안 죽었어. 그러니까는 그분이 1번 활기도라고 1번 활기도라고 그 배운 게 있어. 근데 그 교정한다고. 교정비가 가장 그때나 지금이나 비싸. 조건은 뭔지 알아? 무료로 해주고. 무료로 해주는 대신에 교회를 봐요. 야, 공짜 좋아하다가 개벌까지 나니 공짜 좋아하다가 코피를 공짜 받으러 갔어. 시골 사람이 그 양심은 있고 인심은 있잖아. 한 번과 두 번과 그분이 땀을 뻘뻘 흘려. 땀을 뻘뻘 흘리고 나를 눌러주고 지압해주는데 땀이 뚝뚝 떨어져. 감동돼 안 돼? 감동되지. 그 감동에 녹아서 교회를 갔어. 시골에 통합축교회를 갔네. 첫날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극진히 있고 사랑해 주는지. 목사님이 충만 목사야. 통합축교 어머니 목사님 어머니가 있는데 나는 시골에서 대접받지 못한 걸 거가서 대접받았냐. 목사님 옆에 앉으래. 그러면서 우리는 밥을 옛날에 밥을 많이 먹던 시절 아니야? 지금은 조금 먹어도 쌀밥, 앞기발이 쌀밥, 좋은 쌀밥을 해가지고 그냥 머슴밥 알지? 밥을 이렇게 가지고 싸가지고 머슴밥을 해가지고 주는데 어쩌면 먹어보지 못한 반찬 속에 먹어보지 못한 입맛이 돌아오면서 얼마나 밥이 맛있든지 할렐루야 한 그릇 뚝딱 먹었어. 그리고 일주일 만에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하는데 통합축파가 6이고 순복음파가 6. 옛날에는 원정대가 와줬어. 지금은 인심이 참 거시기. 참 부흥회도 안 와주잖아. 맞아. 옛날에는 부흥회하면 와줬거든. 맞아. 본교인이 한 30명 맞아. 그리고 순복음파가 10개 명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한 4, 50명이 예를 드리는데 나는 그래도 간지가 통합축 교적을 냈으니까 통합축 교인이잖아. 앞만 봐도 여기 하나님이 안 계셔. 통합축 교회. 앞만 봐도 순복음은 있어. 찬양이 달라.
이 사람들은 다 죽었는지 조용조용하고 아주 양반들만 있고, 여기는 뭐 어떤 모습들만 있는지, 여기는 찬양하고 뭐 방언하고 통성기도 하나 봐봐 불안하다 막 하는데, 아 여기 있다가는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자리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자리를 딱 옮겨서 순복음자리에 딱 앉았어. 순복음자리 아니니까 이거 박수 치면 나도 쳐야 돼. 나도 치는 거지. 여기 분명히 아니고 하는 거지. 아 그리고 은혜를 충분히 받았어. 은혜를 받았는데 부흥강산이 뭐인지 알아? 교회가 이제 일주일이야. 목사님 담임 목사 불러. 담임 목사님 저 청년 이름 뭐야? 이준영이에요. 아, 이 청년 저기 사명자야. 주의 좀 될 사람이야. 목사님이 안 가르치면 나한테 보내. 서울로 보내. 내가 신학교 보낼게. 아 그랬더니 목사님 보내줘. 동학천 목사는 나빠요. 동학천 목사는 여건이 없어요. 동학천 목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교육 일주일이 안 됐어요. 그 사람한테 뭐 그런 청년한테 뭐 신학가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 근데 은근히 내 마음을 와닿았어. 은근히 와닿으면서 그러면서 조금 마음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거기를 이제 졸업하고 일명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를 온 바람에 안양으로 이사 왔어. 안양에 이사 개척교회 다니는 거야. 근데 그 고전에 부흥의 마지막 날 불 받았어. 어떤 불을 받는지 알아? 그날 끝나고 옛날에는 부흥회 가요. 금요일날 꼭 새벽까지 해요. 새벽 12시 넘어서 2시에 끝나잖아. 2시 끝나 갈 수가 있어. 시골 뭐 털털대는 길에 차도 없는데 아침까지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날로 비고 밤에 안 되는데 왠지 처량하더만. 처량해서 눈물 흘렸어. 아주 그냥 처량에 눈물을 펄펄 나더라고. 그런데 회개는 하라고 그래.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만 못 주라. 회개를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주님이 뭐라도 회개가 뭐예요 그랬더니 사진 안 갖다가 탁 지나가. 어렸을 때 내가 개구져가지고 내가 키가 조그맸어. 학교 나돌림 받고 놀림 받았어. 그게 왕까지 일명? 그 놀림 받고 여자애가 나를 그렇게 놀리네? 내가 도기가 있잖아. 모퉁이 숨었다가 가만히 보니까 걔가 오더라. 혼자 터덜터덜 아무도 없으면 오줌을 넣대? 놀부 알지? 놀부가 누구 쓰러뜨린다는 그런 얘기 있지? 그래가지고 그냥 뒤에 가서 옷을 땡기니까 오줌 넣는 게 너무 작는 거지. 홀딱 넘어지네? 토 나와 그랬지. 난 잊어버렸어. 싹지나. 이제 커서 생각하니까 아 그게 죄입니다. 용서를 빕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 그리고 났더니 또 어렸을 때 괜히 이 시골에는 밭가정이고 길이고 논이잖아. 그럼 벼가 익어. 그러면 벼이삭, 그 아까운 벼이삭을 왜 괜히 발로 차? 요즘 젊은 애들잖아. 애들 발 팍 차잖아. 똑같아. 그거 배우면서 굵고. 또 옛날에는 울타리에 애호박을 심어. 애호박 심으면 그거 기다리면 그 따먹으면 될 거를 갖다가 애호박을 따가지고 송아지 놀이 만들려. 다리 네 다리 끼고 코뿔 끼고 코에 가지고 그게 팍 치는 거야. 회개가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뭔지 알아? 내 친구 옆집에 애가 개구죠. 걔랑 나랑 모함해가지고 이 시골에 가면 빨간 뱀이 있어. 퍼런 뱀, 율맹이로 독 없는 뱀. 시골에 뱀이 많아. 뱀을 죽여가지고 오광단지 알지? 오광이 넣어놨어. 그 집 아줌마 오줌 넣다가 죽었어. 놀래기도 안 놀래겠어. 그러고 보기위해서 아침에 우리 집에 왔어. 그 집 아들은 물어보니까 준이가 거기다 잡아놓는데 그놈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지는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그날 막길래 뒤집게 하자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호택인데 호택이랑 나랑 잡아가지고 넣어놨어 했더니 이놈의 자식들 식지그려. 그게 어렸을 때니까 지나간 거야. 그런데 청년 때 카트가 딱 지나가. 그게 바로 죄야. 그러면서 회개하고 났더니 가슴이 뻥 뚫린같이 시원하면서 그때 성령이 오시는데, 여러분 귓방맹이 한번 맞아본 사람은 알 거야. 귓방맹이 안 맞아본 사람은 모르지. 귓방맹이 한번 팍 맞아봐. 뭐가 번쩍해? 불이 번쩍해. 근데 그날 불이 번쩍하는 거야. 불이 번쩍하고 그게 끝이야. 환장해. 이놈 불막만 본 거야. 그리고 집에 왔어. 10시에 집에 왔는데
괜히 불만씩 그게 땡겨. 그리고 저녁에 이제 옛날에 시골에 가마솥 때 불 때잖아. 소죽 쓰냐고. 소죽도 불 때고 방이 쩔쩔 끓어. 그러면 기도가 뭐 창피하다고 솜잎을 뒤집어 쓰고 그냥 거기서 저저 혼자 막 사람 혼자 자니까 쫙지요 그냥 다시 불 어머니 누르고 너 뭐하냐. 아니야 가봐 그것도 방에 엄마가 잠이 안 오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뭔지 몰라. 나는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가 마침 안양으로 동생이 공부 가는 바람에 이제 이사 왔어. 안양으로 우리 이제 자취방을 얻어서 왔어. 근데 교회를 딱 갔더니 내일 교회 주일에 토요일에 왔으니까 내일 가야지 했더니 딱 십자가 보기 이제 아침에 갔어. 개척교 지하에 교회. 성도락은 목사님, 사모님, 할머니 뭐 이렇게 있더라. 두세 명 있더라. 나는 교회를 한 번 가면 영원히 다니는 교회인 줄 알았어. 그 교회를 갔어. 그날 예배 드렸더니 저녁 예배하는데 저녁에 갔어. 저녁에 둘러갔더니 저기가 기도원 간대. 오산의 기도원에 간대. 기도원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 기도하는 거래. 하나님 만나는 곳이.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의가 있어 없어? 있어. 있지. 불러서 나도 가면 안 되겠더니 데려가.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준비하고 딱 갔어. 오산의 기도원에 갔네. 그랬더니 갔더니 물만 먹고 금식하는 거야. 금식을 배우는 거야. 물만 먹고 금식을 하는데 불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 들리는 것도 없어. 그 3일 동안 물만 먹고 왔지. 감도 없이 물만 먹고 왔어. 그게 다. 그러니까 미쳐 안 미쳐? 불도 안 보여 거기서는. 불도 안 보여. 미치는 거야. 교회 와서 철야. 매일 철야하는데 목사님이 개척교회 여기 방이 있어. 총각이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와서 저녁마다 12시에 철야하니 이 양반이 미치는 거야. 밤에 잠을 자야 될 거야. 새벽 예배하는데 3일 동안은 견뎌줬어. 3일 만에 와서 이 선생 잠 좀 자자. 이 선생 잠을 못 잔대. 왜? 잠을 못 자고 기도하는데. 그럼 지금 같으면 집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잖아. 자기도. 초신자가 기도 안 되면 나는 불 받아야 되니까. 안 되겠어서 그냥 할 수 없지. 한 달 만에 나 기도원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그러잖아. 기도 꼭 가면 있어. 기도원 잡고 가면 잘못된대. 옛날에 그랬잖아. 목사님 못 가게 했잖아. 기도 만드니까 못 가게 해. 기도 가야 돼요. 나 불 받아야 돼. 불을 어디서 배우는지 불을 한번 받으면 불 받아야 돼. 그래서 그리고 일주일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미심 적으니까 그럼 자기도 간대. 자기는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단식. 나는 물만 먹고 7일 금식. 3일째 되는 날. 첫날 올라가는데 하나님 뭘 본다? 중심을 보는 거야. 첫날 올라가는데 뭐가 벌써 느낌이 달라. 쭉쭉쭉쭉쭉 몸이 달라지면서 너 이상하게 와. 3일째 되는 날 아픈 사람이 일어나라. 성령 받은 사람이 일어나라 하네. 일어났어. 그럼 강사님이 옆에서 막 주여하고 불러 하고 막 기도하는데 옆에 이쁜 자매가 성령 받은다 막 아다다 빠다다 나가 자빠지더니 때로때로 부르더니 진동이 오니까 막 흔들어대는 거야. 우리 옆집의 친구가 배 잡아지는 집에 할머니가 반무당이야. 구수하면 그 아버지가 맨날 대잡이 알지? 대잡이는 뭐 옛날에 보면 이제 살고 나면 개살구나 뭐 이런 게 있어. 그럼 거기다가 문창고리 잘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바람 불는 흔들리듯이. 그럼 구슬하면 그 친구 아버지가 그거 흔들려 자동으로 흔들려. 이게 오면 흔들려. 그럼 귀신이 온 거네. 어떤 표시야. 근데 옛날에 내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불 받으니까 뭔가 슬슬 그게 간접 경험이 되는 거야. 옛날에 내 몸이 흔들리면서 살살살살살 흔들리면서 이게 뭐야? 그분이 오셨다. 신이 온 거야. 그분이 오셨다. 내가 간접적으로 그때 떨렸지. 여기 하나님의 신이 오구나. 귀신이가 뭐가 신이 온 거야. 하더니 신이 왔다고 그러니까 몸이 진동이 오는데 이거는 주체할 수 없어. 나는 안 되는데 안 돼요. 돼요. 이래가면서 그때 불 받아. 그때 불 받고 방언 받고 막 성령 임하고 그리고 그때 환상도 열리고 투시도 열리고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글쎄 신앙생활이 안 돼요. 교인이 오잖아.
다 보여. 다 보여.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봐 이래. 왜냐하면 누가 봤어? 목사님 저 여자 돈 떼먹는 여자예요. 돈 빌려주지 마세요. 얼마 있다가 도망가요. 간식을 타다 담았네. 얼마 있어 목사 돈 빌려줬네. 명집사라고 있어. 아주 반사기꾼이야. 저는 돈 빌려달라고 할 거예요. 돈 빌려주지 마시고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사들 부흥의 은혜 받으러 가잖아. 앉아서 기도하면 내 성령께서 야 저놈은 저쪽은 돈만 밝힌다. 야 돈만 좋아한다. 야 저걸 저렇게 해도 있지. 내가 안 쓰는 중에 도저히 은혜가 안 돼가지고. 맞아. 그래 고도가 하는 고도가 이거는 나한테 은혜가 안 돼서 나중에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안 돼. 왜? 비밀을 알면은요 이놈님이는 당나귀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이거 말하는 비밀은 말하는 건 미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비밀이 있다 없다. 비밀은 없어. 비밀은 없어. 이놈님이는 당나귀잖아. 그걸 누구한테 말해야 안 해야 돼? 말해야 돼. 말할 수가 없어. 어디 가서 산에 가서 이놈님이는 당나귀 나무꾼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비밀이 너무 많아지면 이게 내가 신앙생활이 안 돼. 근데 그때 내가 축복의 자리를 감으로 그때 성령 받은 것이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는 정말 축복의 자리가 있어. 그럼 나는 그 당시에 기도원이 축복의 자리야. 그때 성령 받은 자리가 축복의 자리야.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축복의 자리가 늘 항상 있는 건 아니야. 준비된 자리가 늘 있는 건 늘 항상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런 자리를 누가 찾아가는가? 내가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선택권은 내게 장원도 신중자머니가 나의 계획은 누가 할지라도 내가 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해? 하나님이나 계획은 내가 세워도 그 걸음의 응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내가 여러분 사는 데 있어서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돼. 은혜의 자리를 찾고 그곳에 찾고 감으로 말면 응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보세요. 축복의 자리가 있고 사망의 자리.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 죄의 자리야. 집에서 쉬는 것이 죄의 자리야. 전쟁에 나가야 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야.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집에 있으므로 죄의 자리를 범함으로 그는 결국은 평생 후회할 만한 죄를 그가 범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신약에 와서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는데, 자, 가룟 유다는 분명 나중에 축복의 자리에 있었어. 예수님 동행하다. 밤만 되면 대제사장 뜰에 가서 모함하고 무의하고 예수님은 38 안 팔아. 그 자리가 사망의 자리야. 또 아담과 하와 보세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자리는 절대 가면 안 되는 자리야. 근데 그것도 스스로 가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죄의 자리가 된 거예요. 또 아나니 삽비라 보세요. 분명 낮에 은혜 엄청 받아서 은혜 받고 땅 팔아서 드린다고 약속하는 순간에 땅을 팔았어. 팔고 집에 와서 돈 계산하다가 보니까 그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어? 죽음의 자리가.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보세요. 사울왕도 은혜의 자리가 있어. 그 월권의 자리가 없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 월권의 자리가 아니라 그는 악신이 임하고 결국 무슨 자리? 사망의 자리. 그렇다면 오늘 룻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어디냐? 베들레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어디냐? 애굽이 아니야. 이삭이 거하는 그날 땅에 있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랍니다. 그 자리를 사수하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뭔가 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인 것 같지만은요,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일에 준비된 보아스가 기다리듯 축복이 기다리듯 하나님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감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는 돈이 있으면 다 드리고 싶어.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가지고 싶어. 왜? 그게 우리들 마음이야.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죠?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는 거야. 바로 예수 이름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태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동고동락하시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은혜로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데 밝은 태양 빛을 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정죄자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너만은 적힌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기를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줘야 줘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줘야 줘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다리 주여 주여.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 아멘.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밝은 태양 빛을 비추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평안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겨.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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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축복의 자리를 지나가해 말씀을 하시나 오늘 축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나요.